오늘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종려주일인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가상칠한 그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차명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아침에 좀 일찍 나와서 산책을 하는데 벚꽃이 바람에 흩날려서 머리에 떨어지고 여러 새들이 노래를 하고 있는 그 시간들을 만끽하면서 주님과 동산에서 거닐던 그 에덴 동산의 시간들이 참 떠오르고 참 좋았습니다. 네, 공중에 까치 한 마리가 노래하는 것을 보고 참 하나님께서 공중에 새도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런 말씀으로 저에게 많은 위로를 주셨습니다. 들의 백합화도 들의 참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피는 계절인데 그러한 들의 꽃들도 기르시는 주님께서 또 하늘에 공중에 나는 새들도 기르시는 돌보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더욱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주님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의탁하고 주님께 안식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주일을 한 주 앞두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달리셨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7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가상칠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는 이제 십자가라는 뜻입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칠언, 가상칠언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가지의 그 마지막 말씀들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번 주간에,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이번 주간은 주님의 고난주간입니다. 이번 주간에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의 환영 속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배반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십니다. 누구 때문이고 또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바로 우리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 자신의 그 죄로 인해서 저주에 놓이게 되었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자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고 더 나아가 성령을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위한 그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이 역전이 되었습니다.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었습니다.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낡은 것이 패하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옛사람의 죽음이고 그분의 부활은 우리의 새 사람의 탄생입니다. 십자가의 일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예수님만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생생하게 일어난 일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약속대로 성령을 주셔서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약속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그 사랑은 여러분의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저주를 역전시킨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7가지 말씀은 그 사랑과 은혜의 표현입니다. 그 7가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예수님의 이 첫 말씀은 구세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못 박은 우리를 향한 용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저들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무지입니다. 우리의 무지는 예수를 멀리 떠나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나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펼쳐졌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다 벗겨서 옷을 나눠서 제비뽑기를 하고 나눠 갖고 있었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주님의 몸은 시로라기 하나 두른 것이 없이 되었고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려진 그 사진처럼 주님이 뭔가 하나를 걸치고 있는 그림이 아닙니다. 실제는 모든 것이 다 벗겨진 채로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병정들은 예수님의 그 남은 옷까지도 십자가 아래에서 제비를 뽑으며 나눠 가졌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가장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옷 하나, 옷 작은 천 하나, 천 조각 하나 걸치지 않은 가장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주님이 이처럼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수치스럽게 했던 우리로 하여금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기록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가난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그것도 모자라 십자가에서 사람들은 주님의 그 한 조각의 옷까지 다 벗겨서 주님을 수치스럽게 했습니다. 주님은 가장 가난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참 가난하게 되셨구나.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그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처럼 주님이 왜 그렇게 가난하게 되셨나? 그것은 부요하신 이로써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그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우리가 부요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 있어서든 용서에 있어서든 또 재정적인 것이든 또 섬김에 있어서든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요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 가난하게 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 안식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늘 가난하다라는 그 가난의 영에 묶여 있습니다. 누구한테 어려운 자가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섬기려고 할 때에도 내 코가 석자다. 참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줄 시간과 재정과 여유가 있나, 이렇게 자신을 가난의 영에 묶어두죠. 하지만 오늘 주님이 가난하게 되심은 바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가난의 영을 벗어버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주신 부유함의 영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이구나. 주님의 것이 다 나의 것이구나. 또 내가 흘려보내고 또 희생하고 섬기더라도 하나님은 만물의 구주로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시금 공급해 주시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분이시구나 라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참으로 내가 부유한 자라는 부유한 영으로 여러분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이 가난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은행의 잔고가 나의 부유함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부유하게 하셨다라는 그 진리가 나를 부유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믿고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부자이며 부유한 자이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이 진리를 믿음으로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나의 손을 펼칠 때 너의 장막을 펼치라, 너의 말뚝을 펼치라 라고 이사야서 54장에서 말씀하시죠. 그것처럼 주 안에서 부유한 영으로서 자유롭게 물질에 묶이지 않고 시간에 묶이지 않고 여러분의 과거와 상처에 묶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 부유한 영으로 구원을 얻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호산나라는 뜻은 뭐냐면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예수님을 종려 주간에 환영을 했죠. 호산나라는 주여 여호와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지금 주의 이름으로 부유한 영으로 구원받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두 번째 하신 말씀은 십자가에서 하신 두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양편에는 십자가는 예수님만 걸렸던 것이 아니라 십자가 양편에 두 행악자가 걸렸습니다. 두 강도가 걸렸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너가 그리스도면 너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고 비방했습니다. 누가 메시아인데 구원자인데 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느냐. 빨리 너도 구원하고 너 자신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라 비방했습니다. 그렇지 못하는 너가 무슨 메시아냐. 언뜻 합리적이죠. 메시아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저주를 받으셔야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당시 또 앞으로 올 모든 인류의 그를 믿는 모든 자의 죄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구속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시고 그래 내가 메시아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마 하고 내려왔다면 그 강도의 구원도 없고 여러분의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그 비방했던 강도는 정말 자신이 얼마나 불가능한 자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알지 못했던 사람이죠. 다른 오른쪽에 있었던 행악자는 성경에는 왼쪽 오른쪽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마 오른쪽 강도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이 오른쪽을 구원의 자리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저 나라에 가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 왼쪽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편에 앉아 있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을 비방했던 강도가 뭐 오른쪽에 왼쪽에 있다 이렇게 표현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었던 그 강도는 달랐습니다. 자신이 자기의 죄로 인해 여기 달려야 할 자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한 그 행악자에게 예수님은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두 명의 강도처럼 우리도 달려야 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자리였습니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TV 뉴스에 나오는 사건, 사고를 보면서 비방하죠. 디스턴스, 거리를 둡니다. 나는 저 사람과 달라. 숨죠. 그 모든 사람들이 그 TV에 나오는 강도와 테러리스트와 그 사람들을 비방하게 놔두고 자기도 편승하며 나는 그 사람과 다르다라고 얘기하지만 더 나을 것이 없는 자가 우리의 실존입니다. 이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를 바라보면서 참 나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가 우리가 달려야 하는 자리였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두 명의 강도이기도 하지만 그 흐름으로 보면 우리 자신, 내 한 사람의 예수를 중심에 둔 나 자신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나의 실존이 가운데 두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좌측의 강도의 자리에서 우측의 강도의 자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두 명의 강도이기도 하지만 나를 나타내는 한 명의 강도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조롱하며 죽음에 이르게 될 그 좌측의 강도와 같은 자리가 바로 우리의 처음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로 낙원에 이르는 천국에 이르게 된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이 변화가 십자가의 예수님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 우편의 강도가 예수님 그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도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인정하고 나의 처음 자리를 인정하고 또한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바랬을 때 그 사람은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되는 약속과 은혜를 잊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낙원에 이르게 됩니다. 주의 사랑으로 용서를 받고 또 나와 다른 이들을 용서할 때 우리는 낙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믿어 지옥의 삶을 버리고 낙원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좌측이 변하여 우측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도 이런 변화를 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예수님을 멀리해서 나의 힘으로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한들 참된 변화는 없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질서가 있고 이런 나라인 것 같지만 그 강력한 권력이 사라지면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변화가 아니죠. 법이 사라져도 내 안에 있는 예수를 통한 나의 영혼의 새로움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변화입니다. 좌측의 강도가 우측의 강도로 변화됐던 것처럼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미움이 변하여 용서가 되게 하시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시고 두려움이 변하여 확신이 되게 하시기를 그리고 시간과 재정에 인색한 마음이 변하여 넉넉한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부유한 자의 영과 마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복음의 기록이죠. 그 제자가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요한은 그 제자, 자기 이름을 쓰지를 않아요. 그 제자라고도 여기 표현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서 주께 사랑을 받는 자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그것은 요한 자신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요한은 자기 이름, 요한이라는 이름 대신에 자기가 쓴 요한복음에 자기 이름을 아가페토스, 주께 사랑을 받는 자. 주님은 물론 모두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들인 요한은 그걸 특별하게 받아들였어요. 나는 정말 주님께 사랑을 받는 자다. 그리고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내가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못질하고 주님을 참혹하게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은 끝이 없고 영원하고 깊다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제자만 예수님의 십자가,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 나도 예수님을 따라서 죽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베드로. 나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자랑했던 자. 예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믿었던 자가 아니라 정말 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라는 나의 사랑을 믿고 신뢰했던, 자랑했던 그 베드로는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오직 유일한 한 사람, 요한만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수치가 있고 조롱이 있고 우리를 공격하고 또 환난과 또 삶의 어려움들이 닥칠 때에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발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잠잠히 머물 수 있는 자는 누구냐? 바로 요한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신뢰하는 자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참 가슴에 제일 남아있는 숙제는 뭡니까? 나를 길러주고 나에게 젖을 먹이시고 나를 기르고 나와 함께 울고 웃었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를 두고 가야 하는 이 슬픔이 예수님의 마음에 눈물로 흘러내렸던 것이죠. 십자가 앞에 어머니가 없었다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도 가끔 듭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 아픔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달릴 수 있다면 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어머니 앞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마음도 감히 헤아려지지 않습니다. 그 자랑스럽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맡깁니다. 많은 제자가 있었지만 다 도망을 갔고 요한은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늘 표현하였고 비록 연약할 때는 있었지만 사도 요한의 가장 핵심적인 믿음은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신뢰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의 이름의 뜻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요한의 뜻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지만 사랑의 사도 요한은 십자가 앞에 있었고
또 십자가 밑을 지켰습니다. 수치와 모욕의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지금 읽은 말씀처럼 자신의 사랑하는 어머니를 누구에게 맡깁니까? 요한에게 맡깁니다. 어머니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이제는 제 대신 이 요한이 어머니를 돌볼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당신의 아들이 되어서 어머니를 돌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사랑하는 그 어머니를 바로 요한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고 싶어 하실까요?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과 주님의 나를 향한 그 은혜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이를 더욱 알아가는 자. 나의 주를 향한 사랑을 신뢰하지 않고, 물론 그 사랑은 계속 주의 나를 향한 사랑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샘솟게 될 거예요. 하지만 나는 내일 또 우울한 마음에 갇혀서 허우적될 운명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구원해 주는 것은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신뢰하며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바로 어머니를 맡겼듯이 주님의 귀한 사람들과 또 하나님 나라의 소명들을 아름답게 여러분들에게 맡기고, 여러분들은 그 주님이 맡기신 것들을 아름답게 다루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신 네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27장 46절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예수님은 지금 우리 시간으로 치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오후 6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총 6시간.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제3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제9시에 돌아가시죠. 오후 3시입니다. 총 6시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제9시쯤 이제 오후 3시가 다 된 거예요. 거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크게 소리를 지르십니다.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리이라는 거는 나의 마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이건 이제 아람어이긴 하지만 아람어와 히브리어가 한 70% 정도 같은 언어입니다. 그래서 엘리라는 것은 나의 하나님 이런 뜻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순간입니다. 유일한 순간이에요. 지금 그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한 번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계속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마태복음 27장 46절 이곳에서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하나님 이렇게 바꾸어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라는 친밀함이 삭제된 순간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등을 돌린 거예요. 아들에게. 그래서 나를 버리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현도 나의 아버지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고 하나님은 이 순간 아들 예수를 버리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겪으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시고 십자가에 못을 박히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못 박히시고 이런 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에게는 바로 이 순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죠. 바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셔야 하는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고 예수님은 그 전에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기를 바랬죠. 기도했죠. 그것은 못 박히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기를 바랬던 예수님은 바로 이 순간을 내다보셨던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끊어져야 하는 시간,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아야 하는 순간, 나를 사랑하고 나를 품고 나를 젖먹이처럼 어머니처럼 길렀던 아버지에게 채찍을 맞아야 하는 순간, 그 순간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한 번 이렇게 저주를 받아야 했던 순간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용납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야 라고 말할 때 그 근거가 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빼놓고 그냥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 라는 것은 알맹이 없는 허무맹랑한 구호에 불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 라는 것은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 라는 그 고백이 사단을 물리치고 원수를 물리치고 우리에게 회복과 치유와 능력을 주는 실질적인 능력의 고백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진리 위에 있는 고백이어야 할 때입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이 고백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축복하시나이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주님의 고백을 떠올릴 때 우리는 그 나를 위해 나 때문에 그러한 수모와 수치와 배반과 주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을 당하신 그 주님의 고통당하심에 내가 눈물을 흘리지만 그게 머물면 십자가의 은혜의 반쪽짜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십자가의 그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이동해야 되냐면 주님의 그것 때문에 바로 나는 어떠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었다.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축복하시나이까.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어려움과 넘어짐 속에서도 이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이제 버리지 않으십니다. 실직했습니까? 또 누구에게 배신을 당했습니까? 그럴 때 나는 저주받았구나. 왜 나를 이렇게 저주하시고 나를 버리지? 그것은 합당한 복음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떠한 순간과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마땅히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축복하시나이까. 이 축복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차오를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실질적인 축복을 보게 되고 손으로 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워졌고 이제 나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되었고 저주가 물러갔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다섯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하신 것은 실제로 예수님의 목이 마르셨다라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숨은 뜻이 있습니다. 나는 목마르지만 이제는 너희는 나의 이 목마름으로 인해서 목마르지 않는 시대를 살게 될 것이다. 나로 인해 성령을 너희에게 줄 것이며 그 성령은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가 될 것이며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마실 물입니다.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는 본질적인 해갈의 물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목마르고 세상에서 성공해도 목마르고 사람들의 칭찬과 명예를 많이 받아도 우리 영혼의 본질적인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 즉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진리를 선포하시고 죽음도 생명도 세상의 어떤 권세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십니다. 살려주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어둠을 물리치시고 밝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하신 것은 또 하나의 의미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신포도주를 마신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하시니까 사람들이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의 입에 댑니다. 다른 복음서와 비교를 해보면 총 2번 신포도주를 사람들이 갖다 댑니다. 예수님의 입에. 근데 처음은 거절하세요. 그런데 두 번째 신포도주는 해면에 적셔서 예수님의 입술에 닿게 했던 두 번째 신포도주는 예수께서 그것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나는 목마르다라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목마르다 하니까 이제 신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리게 된 것이죠. 이 신포도주가 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신포도주라는 이슈가 이 가상칠언의 현장에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9절에서 30절 초반부를 읽겠습니다.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내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죠. 자, 예수님이 신포도주를 받으신 의미는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유전된 모든 죄까지도 사하시고 완전히 끊으신 것을 나타냅니다. 예레미야 3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그죠?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신 포도를 마시지 않는 자들은 뭡니까? 아버지의 죄까지도 자기가 담당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신 포도를 마신다는 것은 자기의 죄악으로만 죽게 되는 이런 것을 당시에 신학적인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구약에서 이런 게 있는 거죠.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아들에게도 유전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가 3, 4대에 이른다 이런 구절이 있죠. 그러나 이 3, 4대에 이르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밝히셨죠. 아담이 지었던 그 죄가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에게 유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도 죽게 되는 거예요. 태어나서 그 사람이 마음으로 또 행위로 짓는 모든 죄는 자기가 범한 것으로 인하여 죽게 되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태어나는 순간도 태어나는 그 아기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유전된 죄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죄는 유전된 죄로 인해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 자범죄 때문에 죽게 되고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가 과거에 현재 미래 지을 모든 죄까지 예수께서 씻으시고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남아있는 편견과 잘못된 믿음은 뭡니까? 유전된 죄는 어떻게 하지? 이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포도주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신포도주를 먹는다라는 것은 유전된 죄를 끊어버린다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포도주까지 받으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님은 우리 자신의 죄도 끊으시고 우리의 모든 유전된 죄까지도 끊으셨다라는 선포입니다. 가계에 흐르는 유전된 죄가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있죠. 예수전도단에서 이것을 가르칩니다. 가계에 흐르는 유전된 죄를 해결하라. 그래서 가계도를 그리고 그 유전된 죄를 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제자 훈련 프로그램으로 들어와서 한국 사회에 잘못된 신학을 심어줬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신포도주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해야 될 진리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신포도 사건으로 인해서 십자가로 인해서 나의 이 가게에 우리 집에 흐르는 모든 유전된 죄까지도 예수께서 씻으시고 끊으셨다라는 믿음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것을 끊으셨다라는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씻으셨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는데 가게에 흐르는 모든 저주까지도 예수의 피로 신포도주로 끊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안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가게에 흐르는 유전된 죄가 끊어지고 도말되었음을 믿을 때 은혜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6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제 정말 다 이루신 거예요. 신포도주까지 받으시고 정말 모든 나의 죄, 유전된 죄까지 다 씻으시고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6번째 말씀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콜라이고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입니다. 테테라는 것은 헬라어로 앞에 테테, 페페, 헤헤, 렐레 이런 식으로 붙는 것은 다 완료형을 말하는 거예요. 헬라어에서. 테텔레스타이는 텔레스타이의 완료형인 것이죠. 테하고 스타이가 합쳐서 완료형을 만든 것입니다. It has been finished. 조금 더 간단하게 이해하면 It is finished. 완료형의 의미는 뭡니까? 과거 한순간 일어났던 일들이 현재까지도 끊어지지 않고 영향을 미칠 때 현재 완료형을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하셔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효과는 지금 여러분에게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테텔레스타이, 완료형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유전된 죄까지도 다 씻으시고 끊으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사역을 다 마치셨습니다. 문제는 나의 믿음이죠. 내가 그것을 다 이루셨다고 믿지 않는 데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 십자가에 안식하지 않고 이제 나의 힘과 노력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 보려고 하는 것. 나의 죄를 내가 했던 그 잘못을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가룟 유다처럼 말이죠.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긴 그 가룟 유다가 테텔레스타이 쿨라를 알고 주님, 내가 주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겼지만 주님 때문에 주님을 팔아버린 나의 죄가 용서받았군요 라고 알았다면 자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예수님을 팔고 받았던 그 돈을 은전 30전을 다시 제사장에 돌려주고 주님에게 했던 그 자기의 그 말할 수 없는 잘못을 자기 스스로의 공로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돼요? 자결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의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말로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우리의 영혼을 돌이켜서 우리가 아닌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안에 안식하며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내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그런 나의 힘을 의지하는 순간 나의 삶은 고달파지고 가족들을 멀리하고 내 시간과 내 육체가 학대당하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젊었을 때 일하면서 벌었던 그 모든 돈으로 그죠? 나의 그 망가진 몸을 치유하기 위해서 또 노년을 쓰는 이 어리석은 삶의 패턴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씀처럼 지금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 가운데 안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과 애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으로 인해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상칠언의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다 이루었다라며 모든 사역의 완성을 선포하시고 예수님은 아버지께 그 영혼을 의탁하고 계십니다. 로마 병정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기도 하지만 로마 병정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죽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영혼을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으셨던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지막 말씀에서 어떻게 회복이 되고 있죠? 아버지. 다시 그 말이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것을 마지막 말씀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방금 읽은 누가복음 23장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을 이제 주님의 가상칠언의 마지막 말씀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이 다른 복음서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한 곳에서는 다 이루었다 하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이고 누가복음에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지시니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두 가지 다 가장 마지막 말씀인 것처럼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둘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굳이 조금 더 합리적으로 해석을 추론을 한다면 제일 처음에 예수님의 말씀은 아버지로 시작했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그리고 하나님으로 이름이 바뀌고 가장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마지막에 용어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누가복음 24장 46절을 가장 마지막의 말씀으로 이제 추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으셨던 예수님께서는 다시 아버지라고 고쳐 부르고 계십니다. 버림받으시고 저주받으신 사역이 완성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로 시작해 아버지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 중간은 예수님의 버려지시고 저주받으심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예수의 영으로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예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과 영원한 사랑을 날마다 가르치시고 확증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가상칠언에도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삼위일체 신학이 잘 녹아 있는 것이죠. 이제 부활주의를 기다리며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이 가상칠언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묵상하며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임재를 통해
그분의 사랑과 은혜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하시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부활주일 무덤에서 나오신 예수님처럼 그동안 여러분을 압사시키고 가두고 묻고 있던 모든 그 고통의 문제, 용서하지 못함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조급함의 문제, 염려의 문제, 이 모든 문제가 무덤을 떨치고 일어나신 그 예수님처럼 부활주일 바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고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고 밝고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알미, 믿음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새로움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성찬식에 참여하며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합니다. 떡을 받을 때에 주님의 찢기신 몸을 먹습니다. 주께서 찢기심으로 우리가 낫게 되었음을 믿게 하옵소서. 잔을 받을 때에 주님의 흘리신 피를 마십니다.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며 자격 없는 자를 향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사랑을 더욱 알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